철저 성침이라는 철저 성침의 마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는데 올 한 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복된 일도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이 올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기업에, 우리 민족에 어떤 일을 이루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크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이 정말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 그렇게 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기대감이 크십니까? 그 기대감만큼 하나님께서 새 일도 또 좋은 일도 복된 일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엊그제였네요.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2020년 저에겐 새로운 부담감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때론 막막함 가운데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인내함으로 또한 주시는 지혜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 속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다른 분인데 그래서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답을 하다가 이 철저 성침이란 말로 그렇게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철저 성침. 이것은 쇠공이를, 절구공이 있잖아요. 절구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절구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무엇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정신의학자인 하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3명의 남자를 선택을 해서 이 힘을 측정했답니다. 정신력이, 마음의 자세가 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거죠. 그래서 젊은 3사람을 선택해서 이 악력을 측정을 했더니 평균값이 110파운드가 나오더래요. 이 잡는 힘이 110파운드. 근데 이 똑같은 사람에게 또다시 불러서 인간의 힘은 약하다. 남자도 힘은 약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약한 것을 자꾸 강조를 해줬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악력을 측정을 했더니 3분의 1로 힘이 줄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또 다음에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사람의 힘은 강하다. 남자의 힘은 강하다. 강한 것을 자꾸 강조하고 주입을 시킨 다음에 이 악력을 측정했더니 평균값이 142파운드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갖는 생각, 나는 약하다 하니까 자기 힘보다 3분의 1의 힘밖에 못 발휘하고 힘이 세다, 강하다 자꾸 주입시켰더니 그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은 110파운드보다 142파운드의 힘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앞에도 여러분 3배 이상 더 좋아질 수도 있고 3배 이상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든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한 해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훨씬 못한 인생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킬 게 많지만 내 마음을 더욱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올 한 해를, 하나님 주신 한 해를 살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철저 성침이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또 무슨 복된 일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삶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노력을 통해서 바꾸는 거지요. 오는 좋은 일을 기대하고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복된 일이 찾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좋지 못한 상황, 좋지 못한 일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노력을 해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게 철저 성침의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력을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쇠 절구공이 이게 얼마나 단단한 겁니까? 근데 그걸 갈아서 바늘을 만들어 쓰겠다는 자세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철저 성침의 마음이 뭐냐? 첫째는 불태전의 기도입니다. 불태전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로 복된 한 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게 믿고 나갈 때 사단이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사단은 그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요. 그 좋은 마음을 가진 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올 한 해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갖게 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에 가라지를 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어 먹었던 마음도 금방 사라지고요. 이게 또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올 새해라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은 병정놀이가 아니에요. 크던 작던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를지라도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새해를 주시면서 내게 주실 복을 예비해 놓으셨을 텐데 내가 그걸 반드시 받아내리라. 쇠공이를 갈아서라도 내가 바늘로 만들리라. 이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불태전의 기도가 필요한 거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셔요. 한 도시에 어느 과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남편이 있다면 억울함에 대해서 항변도 해주고 할 텐데 그러나 너무 억울해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아주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호소하느라고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 요구했지만 들어줄 리가 없지요. 그에게는 사랑의 마음도 연민의 마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아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재판관이 들은숭도 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니
이 재판관이 드디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밤낮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예화를 들어주셔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철저 성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겠다고 할 때 이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가서 강청해서 그 소원을 받아냈다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쇠공의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 마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그 말이지요.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는 하나님 앞에 불태전에 기도를 하면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과부와 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쇠공의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겠다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올 한 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는 바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지금 아마 새로운 마음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니까 한번 기도해 봐야지. 이래서 또 일주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달을, 어떤 분은 이제 봄이 새봄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름, 가을이 됐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아마 포기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바늘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과부가 재판장에게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쇠를 갈아서 내가 원하는 바늘을 만들어내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너희 인내가 필요해요. 그것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인데 행해놓고도 기도하면서도 그 인내를 포기해버리면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불태전에 철저성침에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줄기차게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믿음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말은 긍정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365일을 살아나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믿는 거지요. 긍정적인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고 오묘해서 사람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문제는 해가 석양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심부터 굶은 상태라서 매우 시장한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굶주려 있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이곳은 광야입니다. 이곳에는 떡이 없습니다. 또 살 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불가능. 자, 지금은 현실. 자,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갑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빌립에게만 뭐 없는 상황입니까? 안드레에게도 없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먹을 것이 있는가를 살피러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가져온 게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소년의 도시락거리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기 시작하시면서 나눠주라 하셨지요. 나눠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빌립처럼 에이, 올해도 될 게 없어,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뭐, 이러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안드레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으니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찾으러 나갔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찾아온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하나님은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것 찾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고 복을 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게 뭘까요? 가족이 있겠지요. 가정이 있지요. 직장이 있고 또 일터가 있고, 그러면 그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없다 하지 마시고 있는 것 가지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통장에 100만 원은 있지 않나요? 일부 예배 때 물으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갖다 놓고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이너스 통장 받고 더 마이너스 시켜주시겠어요? 있는 것 갖다가 드리면서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다고 하지 말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이러지 말고 그거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곳에 복을 주세요 해보시라, 그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가져오고 100만 원 가져와서 하나님 여기에 복 주세요,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 능치 못할 일 없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지, 없다고 안 가져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새해를 맞이했다고 남이 나에게 밥상 차려주지 않아요. 내가 먹을 밥상은 누가 차려야 돼요? 내가 차려야죠. 그러면서 내 상위에 올라 있는 것은 지금 있는 것도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없는 것 가지고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구부러진 말, 즉 부정적인 말, 또 삐뚤어진 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들 버리고 이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고 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 긍정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긍정하심에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온갖 좋지 않은 것들, 구부러진 것들, 없는 것들, 안 되는 것들,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만 잔뜩 갖다 놓고 해봐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올 한 해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하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직진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올 한 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사랑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랑하려고 하는 실천을 많이 행해야 될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의 첫 걸음이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자, 다른 사람의 허물,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그 허물을 감싸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허물을 감싸주지도 않고 또 이해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은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사시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허물을 덮으며 사시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남의 허물을 들추며 사는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며 살 것이고 좀 부족해도 남의 허물을 덮으며 사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라고 주신 날이 아니라, 한 해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더불어 천국을 누리는 한 해로 살아가라고 이 365일의 2020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는데 습성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짓을 몰라요. 그런데도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허락된 두 가지 거짓말이 있대요. 여러분, 거짓말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요. 그런데도 허락된 거짓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첫째는 누가 물건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물맛이 꿀맛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내가 물건 샀다 그러는데 의견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 듣는 사람이 그거를 100만 원에 샀어? 내가 사면 50만 원 사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 산 사람이 기분 좋겠어요? 그런 말은 할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사왔으면 좋은 거 잘 샀다. 그래서 귀하게 쓰도록 해야지. 아이고, 나는 버리려고 그런 건데, 나한테 말하면 거저줄 건데 그걸 그 돈 주고 사왔냐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설령 이것을 잘못 샀다 할지라도 좋은 것 잘 사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두 번째는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의 외모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묻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그때 이 부인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참 당신 운 좋은 사람이라고, 당신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귀한 예쁜 아내 얻어서 참 좋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글쎄 보니까 코는 들창고고 눈썹은 좀 집어야 될 것 같고 견적이 꽤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자기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 그것도 결혼을 한 사람인데 와가지고 물으면 좋게 얘기를 해줘야지. 어제 이금자 집사님이 왔어요. 아시는 분 아십니까? 네.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하나도 안 늙었냐고 좋은 얘기만 해줬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픔이 많이 있어가지고 옛날 저희가 알던 남편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재혼을 해서 남편 되시는 분과 함께 왔길래 잘했다고. 그걸 뭐야, 싫은 말을 하겠어요. 싫은 표정을 짓고 잘했다고 그러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러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의 허물이 있더라도 덮어주고 또 부족한 게 있어도 이해해주고, 이게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고 간혹 보면 헛똑똑이가 있어요.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 그래서 바른 말을 한다고 자기는 하는데 그건 바른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미련한 말이에요. 바꿔지지도 않을 거를 왜 그런 말에서 기분 나쁘게 합니까? 여러분, 설교 끝나고 제가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악수례를 안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기가 걸려가지고 혹이라도 옮을까 봐 그냥 눈인사만 할 테니까 눈인사만 하고 가세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목사에게도 설교에 은혜 받았다 거짓말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이라도 해달라 그 말이에요. 아내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거짓말도 좀 하고,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라면 더 좋고. 여러분, 이 여자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셔가지고요, 남자의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데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뒤에서 사랑한다고 믿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의심도 안 하고 믿어주니. 사랑한다고 해주면 반찬도 달라질 것이고 서비스가 달라질 텐데. 여러분, 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요즘 건강 음료 또 약도 많이 써서 종합 비타민들 사서들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눠줘야 될 것은 행복 비타민이에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또 이해한다, 이런 말들이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돈도 안 들잖아요. 비싼 종합 비타민보다 이 말 한마디의 행복 비타민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으로 살맛나게 한다면 그런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지요. 해줘서 그로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 좋은 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고 말씀하고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좋은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사랑장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떨 때요? 사랑할 때. 여러분, 올해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 못 참을 것도 참을 수 있고 못 견딜 것도 견딜 수 있고 바라지 못하는 것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한 해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새해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듣는 말 가운데 간혹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의 그런 여집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몇 년을 기도하다가 와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해야 남편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철저성침이라는 게 뭘까요? 이 말에 얽혀진 이야기가 있는데 이태백이가 그러면 안 되겠네. 이태백이 어렸을 때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포기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차에 길을 가다가 어느 할머니가 쇠공이를 바위에다 문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도대체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쇠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아무리 갈아봐야 바늘 되지 않습니다. 그 노력이면 다른 일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니라고 보라고 벌써 많이 갈렸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걸 갈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1년 지나서 가보니까 그 할머니가 여전히 갈고 있는데 꽤 많이 갈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바늘이 될 것이다. 그때 이태백이가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저렇게 나이 많은 할머니도 저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내는데 이 젊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선의 반열에까지 오르는 위대한 시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철저 이 성침과 유사한 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마부작침입니다. 이것은 도끼를 갈아서 또 바늘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쇠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못 이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주시는데 못 이룰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술준전뱅이 남편도 돌아올 것이고 방탕한 자식도 돌아올 것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러다가 미워해요. 그러다가 원수집니다. 그러다가 헤어집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전진하는 그 믿음으로 올해를 산다면 하나님께서 올해 반드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철저 성침의 마음 가지고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